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좌우지간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중에 나라는 인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비밀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올바로 보고 알아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게 하면은 되는데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식을 또 낳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근데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정말 삶의 의미, 행복의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말하자면 아름답고 거룩하고 숭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깊은 그 생각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 살다가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 행복을 이제 찾아서 그 행복의 그 기준을 삼고 올바른 삶을 살고 그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정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닿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정이라는 그 모형과 그림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은 다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가정에는 누가 있냐면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된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보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삶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은 남편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정말 깨끗한 처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운 것과 같이 영적인 그런 그 가정도 형성을 해서 아름다운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 행복의
조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삶을 올바로 살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깨지고 남편을 위해서 깨지고 또 자식을 위해서 깨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저 찬양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이 희생한 것만큼의 그런 행복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 행복에 취해서 살지만 그 행복은 언젠가는 또 무너질 행복이고 떠나갈 행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삶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가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자기가 거기서 행복을 찾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괴로움으로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훈련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없으면 또 이제 뭐 주변에 형제가 있다든지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훈련된 나가 정말 그 행복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가는, 그래서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은 왔다가도 떠나갈 수 있고 부분적인 행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행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잠언 2장으로 제가 왔어요. 잠언 1장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신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근데 내가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부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보면은 무슨 저 선왕당에 나무에다가 뭐 이 끈을 매달아 놓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절하죠. 또 사람들이 저 만신집에 가서 뭐 점 보고 그러죠. 또 뭐 큰 굿도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주 그냥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여기 북한산만 가도 바위 밑에 이렇게 촛불 켜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게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다, 신은. 응? 그렇게 많은 게 신이다 이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위대한 신, 정말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어찌 보면은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신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신을 우리는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닦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 문을 열면 돼요. 열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 문을 못 열어요. 열면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은 쓴 나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물을 여러 가지 먹고 살지만 달콤한 나물도 있지만 쓴 나물도 있잖아요. 근데 쓴 나물을 먹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쓴 나물이 뭐예요? 그게 책망이고 그것이 꾸지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 책망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될 자들에게 한다. 왜 그래요? 책망을 하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책망을 한다. 이 책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돌이키면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왜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이 영이고 생명,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께서 1장을 말씀하실 때 정말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정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너희들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게 간직하고 이것을 구하고 찾으면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뭐를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러면은 은과 감추인 보배는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바로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신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이 지혜를 주겠다는 거거든.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너희가 은을 구하고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추인 비밀과 그 은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야. 그 모든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어린 그 목동일 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야.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양도 치고 양을 쳤다는 것은 목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나름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깨달은 한마디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된 거예요. 물맷돌이 무슨 이 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물맷돌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깨닫고 아는 거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 말씀을 주면은 그냥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못해요. 왜 못해요? 다윗처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고 많은 그 양들을 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지려고 했는데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근데 다윗은 이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그것을 허락을 했느냐면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고 전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그걸 기록할 수 있었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외적으로도 그에게 그것을 허락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은 했어요, 제가. 다윗이 그러면은 성전을 못 짓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윗이 정말 그 전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만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만났잖아요. 바세바를 만나서 바세바를 취했어.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통해서 난 게 솔로몬이야. 솔로몬인데 이거를 전부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세바가 발가벗고 있을 때, 목욕을 하고 발가벗고 있을 때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게 육적으로 볼 때는 바세바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취했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된 동기는 그게 아니라 발가벗은 그 바세바는 모든 비진리를 벗어 던지고 또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취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세바를 취했는데 나중에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줘도 싸지.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정말 깨끗한 그 동정녀와 같은 그런 그 밧세바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깨끗해진 몸이 돼서 솔로몬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아를 죽인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이 아니라 정말 그 다윗이 육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고 이렇게 밧세바를 취해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와 한 몸이 돼서 요셉이 마리아와 한 몸이 돼서 예수를 낳은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게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과 같이 그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처럼 다윗은 거기에 머물렀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응?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또 구약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하지만 거기에는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가벗고 뛰자. 굽나죠. 헬라어로. 우리는 벗어야 된다. 벗는데 어떤 이런 옷을 벗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고정관념, 정말 비진리로 우리가 덧입은 그 욕심적인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광야에 나와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이게 죄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벗어 던져야 발가벗게 된다는 거야. 발가벗어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결국 내가 잘못 산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가벗고 뛴다는 굽나저라는 단어를 그렇게 지금까지 쓰고 온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벗고 뛰는 거지 입고 뛰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안다고 할 때 벌써 넘어지는 거고 깨달았다고 할 때 벌써 자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벗기 위해서 뛴다. 응? 근데 하나라도 걸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발가벗어야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같이 정말 예수가 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정관념과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없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정말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 전신을 다해서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정말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아야만이 우리가 정직해지는데 정직한 자라는 것에 어떤 그 규정을 내린다면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의 정직에 누구나 자기의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으로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과 생각과
몸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자기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마음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과 몸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면 진짜 그 삶은 평안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고 큰 소리도 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 따로 거짓말로 요 속에 있는 마음은 따로 자기가 이렇게 감춰놓고 또 생각하는 말을 또 거짓말로 하고 또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면서 삶도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자기가 따로따로 살면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뭔가를 내가 깨우치고 깨달아서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나의 훈련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면 이 완전한 지혜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나한테 해당 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와야지 내가 똑바로 뭐든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 먹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내가 버는 것처럼 열심히 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그냥 아주 온 전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그 내 영혼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잖아. 나를 자꾸 미혹의 길로 이끌잖아. 내 생각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러잖아.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넘어가지 않게 똑바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여호와의 신을 받고 그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로몬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데 외적인 성전을 졌지만 내적인 성전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야. 방패가 돼서 어떤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응?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야. 응? 성도들의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사수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공평의 길을 아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저 어떤 아무것 욕심이나 채워주고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의롭고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고 지혜가 완전한 그런 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런즉 여호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야? 여호와 공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방패가 되게 되신다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자, 그래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이 지혜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지혜는 여호와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이게 나타나져야지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삶으로 이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삶을 살기는 좀 힘들다는 거야. 근데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걸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나는. 살아보면 그것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삶이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야. 돈이 여기 한 보따리 있어. 수억이 있어. 근데 저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돈은 구경만 하는 거야. 이렇게 구경만. 언제 저놈을 한 푼이라도 좀 갖다 쓸까.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그 돈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갖다 못 쓰는 것과 똑같아. 여호와의 지식은 못 갖다 써.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정말 그 신이 나를 도와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삶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그 지식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 그것이 1,000원도 내 거고 10만 원도 내 거고 100만 원도 내 거고 1억도 내 거가 된다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하지만 이거는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야. 이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야, 꽝.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야. 좀 힘들어도 버리기 싫어도 좀 버리고 힘들어도 그냥 가자는 거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지. 좋은 날이 오면 옛말하고 살 날이 온다는 거야.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내 맘대로 뜻대로 안 되더라도 좀 참고 견디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야. 왜 되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고 계신데 우리는 잊어버려. 내가 언제 뭐 약속했나? 응? 그리고 또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잘 살다가. 안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돼서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그 변한 것만큼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란 말이야. 왜 그걸 안 해? 세상에 그냥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다 뺏기고 응? 근데 나는 그래.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이건 할 수가 있어. 내가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들한테.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서도 길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를 지키면서 갈 수 있다.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 마음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잖아. 응? 그냥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꺼내서 내가 지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응?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면서 응?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데 욕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해. 네. 응?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 그 원함대로 사시면 돼. 그 주기도문대로 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밥새 때 먹고 뭐 하루 맨날 뭐 집에서 할 일 하고 뭐 운동 좀 하고 그러는 게 하루 일과 아니에요? 모든 걸 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다 그 마음.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면은 모든 사물이 다 달리 보이게 돼 있어. 달리 보여. 이렇게 세상이 달리 보여. 그래서 진리는 이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온 세상 천지가 다 진리야.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인 맞았던 양심이 회복이 돼서 뭐든지 봐도 은혜가 되고 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은혜스럽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마음의 잡초를 뽑자 그랬죠? 좀 뽑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내려갔어. 내가 시간이 좀 남길래 그랬더니 아이고 숨어있는 잡초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또 나온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또 한 주먹 도 뽑고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그렇게 숨어있어. 그래가지고 빼내면 또 숨어있던 게 나와서 자라서 또 나를 회방하고 또 숨어있던 게 나와서 자라서 나를 또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잡초를 캐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해지면 옥토가 되면 이제 말씀이 떨어져서 정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안에 정말 아주 충실한 열매, 알곡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 거기 나열해 놨잖아.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혹한다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미혹해? 내가 나를 미혹하잖아. 그래서 사람을 주의해라.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뭐 지진이 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고 서로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너희는 어디로 가라? 지붕 위로 가라. 그러니까 네 안에 있지 말고 네 바깥으로 나와라. 응? 근데 그게 겨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겨울이 되면 가망성이 없는 거야. 응? 그래도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그런 일이 생겨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붕 위로 가라고 그래 놓고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응?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존재를 발견한 뒤에는 산으로 가라. 어디 산으로 가?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산다는 거야. 멸망에 가증한 존재를 발견해야지 우리가 살아. 내가 결국 나를 멸망시킬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 그 예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더 커졌지. 무슨 내가 멸망에 가증한 존재를 알게 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가 된 거야 이제. 그 종말이 오면 어떻게? 종말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야. 종말이 와야 주님이 오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멸망에 가증한 존재를 발견 못하면 내가 그 존재한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게 정말 비밀의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게 만들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우리 속에서 결국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신을 모시고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축복이 뭐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만 뭐예요? 지혜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그 물질의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솔로몬이 지금 데리고 키우는 아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야.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여러분 그릇대로 살게 돼 있지만 또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지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야. 깨지는 순간부터.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그릇대로가 아니라 그릇보다도 더 큰 복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하셔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그랬죠. 대통령 아들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누릴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존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존재를 보는 건데 자기 존재를 똑바로 보고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왜 안 버려? 버리기 싫어해. 그것은 그 복을 받기 싫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그 복이 없냐?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도 배웠고 구구단도 배웠고 수학 공식을 배웠잖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학의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수학의 깊이를 깨달으면 이 지혜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결국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폭탄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원자폭탄이 대단한 거는 그게 뭐예요? 그 원자라는 그 작은 입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 폭탄이. 응?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게 지금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작아지고 내가 먼지와 같이 작아지고 내가 정말 없어지면 그것을 그 큰 지혜를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지면.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 정말 그 메가톤급의 그 힘, 그 지혜의 힘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 인간이 알고 깨닫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야, 무한대. 끝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그 증거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많은 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것을 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